한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다가 앞에 있던 사람이 앞에 암초가 있다고 선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온 선원들이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초가 있는 그 배, 그곳을 달려가고 있는 그 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면서 갑판을 청소합니다. 선원들이 움직이면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잠을 자둬야 되겠다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배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가장 우선시되는 일은 빨리 방향키를 바꾸어서 그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을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배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들이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곳에 일어나고 있는 아무리 분주하게,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온 힘을 다해 한다 할지라도 배가 부딪히고 난 이후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누구든지 분주하게 삽니다.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혹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미 성탄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지금 해야 될 말씀인가 한 주 동안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먼저 준비되고 우리의 방향이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성탄의 잔치나 기쁨이나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주한 삶의 이야기들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이민족에 세우신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향을 온전히 바로잡고 주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포는 이것입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은 그가 바라볼 미래에 대한, 그가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선포는 천국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천국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리고 그 시작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분의 선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미 이 땅의 천국을 선언하신 것이고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나 아니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아니면 우리에게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이 선포를 믿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이것을 새긴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들이, 삭개오, 우물가의 여인들, 병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대림절의 이야기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 빛이 비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땅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그리고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백성. 이 모든 이야기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아니면 이 지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릴리가 상하로 나뉘어져 있다면 바로 이 땅은 가장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가난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병든 자와 고통스러운 이들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방인보다도 더 많이 오히려 천시되었고 고통을 받았던 지역이 이 갈릴리 땅이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흑암이 있는 곳이었다. 흑암을 아세요? 빛이 전혀 없는 곳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하루하루 살기는 살지만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고는 살고 있지만 그냥 그 하루를 견뎌가며 사는 것뿐이지 소망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닌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의 땅에 빛이 비쳤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재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 임하는 그곳에, 그 땅에 빛이 비치었도다. 빛을 보았고 그 큰 백성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이 비친 이곳을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이곳은 특정한 바로 그곳을 비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흑암의 곳, 고통과 부끄러웠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그 땅이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특별한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내 안에, 내 영혼의 땅에, 내 영혼의 영토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땅, 가장 병들어 있는 땅,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땅에 빛이 비쳤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연약했던 것이 강하게 되었답니다.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었답니다. 고통스럽고 부끄러웠던 것들이, 어두웠던 것들이 밝은 빛으로 바뀌었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 무너지고 죄악의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감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함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을 가져오는 회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고 했는데,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회개는 다름이 아닙니다.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이 소망과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암초가 있는데 그 앞에 그 어떤 일로도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죄가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게 죄예요. 우리가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살인과 악독과 불의와 고통과 사망의 일들과 재앙들과 온갖 사기와 분쟁들, 이런 일들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죄의 근원에서 파생된 것뿐이지 진짜 죄의 근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겁니다. 빛에서 떠날 때의 어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인생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이미 전제된 게 있죠. 죄 아래 있다는 의미예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의미예요.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눈물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라 그 더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지나온 시간을 보내오면서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실은 죄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 회개는 뭐냐?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둠의 길로 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빛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길에 섰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주 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의 길로 서는 것, 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임을 믿습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하나의 회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회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길로 돌이키고 어떤 방법으로 돌이킬 것이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왜 회개함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줄 아세요? 내 결심과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미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개란 우리의 영혼의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지금까지는 죄가 왕노릇했어요. 나를 다스리던 것이 나였어요. 나를 다스리던 것이 죄였어요. 나를 다스리던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를 다스렸던 죄가 왕노릇하던 것을 끊고 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뭘 믿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신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성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회개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가 돌이켰어요.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새롭게 된 날이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회개한다 그리고 믿는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실체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일들을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는지, 내 삶의 방향은 맞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1년을 돌아보면 1년의 일들을 정리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하지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뭔가를 정리하려면요, 재고 정리라고 하는 걸 해요. 물품이 어떤 것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남는 것은 없는지, 여전히 쌓여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금 빨리 보내야 될 것은 없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화려하고 굉장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창고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앞에서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 같고 뒤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려면 심령에, 영혼에, 우리의 창고에 들어가서 재고 정리를 다 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들어있는 것인지,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래서 영혼의 재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이런 거 참 잘했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일은 잘하지만, 그런데 정작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고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것들은 과연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 영혼의 창고에 들어가 보면서 혹시 우상은 없는지, 교만함은 없었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행하고 노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한껏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해서 그 칭찬받기를 원하는 길로만 가다가 하나님의 길은 벗어나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부끄럽진 않았는지, 또 괴로운 마음은 없는지, 놀라고 상처난 일은 없었는지, 내 삶에 내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져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를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돌이켜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가 그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온전히 서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온전하냐? 아니요, 저 병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연약함 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내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내어놓고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책에서 기록되었던 한 문헌의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에 관한 것이요, 하나는 유다의 양, 유다의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속제 일에 그곳에 소를 잡고 그리고 양을 잡고 제사장을 위하여 성결케 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에 두 마리의 순염소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염소에게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선포하고 그 위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캄캄한 어둠 중에 광야로 쫓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데, 이 광야에 들어간 이 염소는 결국은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찢겨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저곳에 다 의탁하여 내가 이 광야로 내 모든 죄를 떠나보냈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니 드러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어둠과도 같은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의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에,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에, 주님의 손바닥에, 주님의 이 바리 위에 온몸에 피를 쏟아내며 심장 끝터리까지 모두 쏟아내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의 어둠의 언덕, 그 어둠의 언덕을 오르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주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부활의 새벽에 주님은 부활의 빛으로 오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성탄이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오늘 이 대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치는 무엇인가? 여기 이 양 되신,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것이 회개함과 천국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소망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있다고 그랬죠. 유다의 양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도살장에 가면 소나 돼지나 뭐 이런 염소나 양을 잡을 때에도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틴답니다. 짐승들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 버티고 있는 그 양들을, 아니면 그 소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도살장에서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 아니면 염소 한 마리를 그 무리 중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도살장의 문을 열고 나면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이 염소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모든 양들이나 소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유다의 양 아니면 가롯 유다의 양, 가롯 유다의 염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앞서가는 그 길 따라서 두려워 떨면서도 가고 있는 인생의 길. 왜 그럴까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해 줄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롯 유다의 길로 인생들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고 하여도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마치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참 많은 가롯 유다의 양들이 우리 앞서감으로 이 길인가 그 길로 쫓아가고 저 길인가 저쪽 길로 쫓아가고 내 앞서서 가는 어떤 길에서 내 욕심껏 내 원하는 내 판단대로 그 앞서 누군가 가기 때문에 큰 길로 가다가 혹시 멸망의 길로 가버리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대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살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 앞에서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혹 다른 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미혹되어져서 가롯 유다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요,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다시 부활의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함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서는 은혜와 용기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잔치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세상에서는 성탄절이 임했다고 난리를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일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잔치를 준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진짜 잔치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다시 삐뚤어진 것은 없는지, 돌이켜야 될 것은 없는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다시 서면 진정한 이 성탄의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